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위탁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위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오늘 대표 기도를 해주실 때 주님 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주님의 전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항상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무더위 속에서 연약한 우리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더위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를 위탁을 해야 하는데 사람들은 그러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앞설 때가 너무나도 많거든요. 제가 오래전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진리교회라는 곳에 목회하기 전이었습니다. 신학생 시절 때 거기를 갔는데 그때 제가 처음으로 비대라는 걸 봤습니다. 그 전까지는 비대를 몰랐거든요. 근데 비대를 봤을 때 사용법을 모르면 가만 놔두면 되는데 그 양변기 안에를 쳐다보면서 눌러본 겁니다. 그때 물이 나와서 제 옷을 적신 겁니다. 바깥에 나가면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한마디로 해서 너무나도 창피한 거죠.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끙끙 앓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나가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손으로 씻는데 물이 너무 세게 나와서 튀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어제 합동 측 큰 신학대학 학장까지 지내고 총장까지 지내셨던 분이 책을 한 권 써서 이제 냈습니다. 근데 그 책을 내용을 보면은 그분이 직접 나와서 얘기하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름만 대면 다 아시는 분들입니다.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죽기 전에 얼마나 겁먹는 줄 아십니까? 내 책에다가 실명을 쓴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 이름 쓰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쓰면은 제가 걸리거든요. 명예훼손으로. 그래서 제가 쓰지를 못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것처럼 했지만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아니었습니다. 저는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저녁이 그날이라면,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 죽는 날이라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이 땅에는 종교인들은 많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기준대로 신앙생활 하거든요. 내 방법대로 편하게 신앙생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종교심만 강하고 이기심만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은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은 절대로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은 물러가고 어둠이 있는 곳이라면 그곳에는 빛이 없는 겁니다. 그러기에 빛이 어둠일 수도 없고 어둠이 빛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최명희 작가 대하소설 혼불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십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되지가 않는데 한번 넘겨줘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할 때마다 한 번씩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혼불이라는 책은 사람이 죽을 때 되면은 옛날 우리 조상들은 그랬거든요. 하얀 뭔가 영혼이 올라가는 것 같다. 그게 혼불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존심이나 정신을 뜻하기도 합니다. 아무런 일제 강점기 시대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인간의 존엄성과 민족의 혼불, 즉 민족적 자존심과 정신을 지켜내야 한다는 그 어두운 환경 속에서도 빛을 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0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 최명희 선생은 어둠은 결코 빛보다 어둡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어둠도 빛처럼 밝다는 뜻으로 우리의 상식과 자연의 법칙을 완전히 뒤엎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둠이 빛처럼 밝습니까? 그런데 이 말은 마음에 깊이 와닿기도 합니다. 만약에 빛이 없다면 세상은 늘 어두울 뿐입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빛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밝은 아침이 온다는 것을 알기에 어두운 밤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지금의 어둠은 결코 빛보다 어둡지 않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삶 속에 건강과 물질이 없어서 시련과 고난으로 인해 어둠의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빛이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에게 그 어둠은 어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지금 어둠 속에 있다 할지라도 빛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이것은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이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수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이자 복음을 위한 영광스러운 흔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에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은 빛이신 주님을 만났던 사람입니다. 빛이신 주님께서 자신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빛이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 상황이 지금 어둡다 할지라도 어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빛이신 주님 안에서의 어둠은 그 어떤 빛보다 어둡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비록 어두운 환경 속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둠 속에서 뚜렷하게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에 대한 소망이 언제나 컸던 것이죠. 이것은 바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어둠 속에 있을 때에 방황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아니야, 이것은 주님께서 나를 지금 테스트하시는 거야. 그래서 이것은 지금 고난이 아니야. 장차 다가올 영광과 비교한다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능히 이기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가는 곳마다 박해가 있습니다. 삶의 위협에 시달려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것은 사도행전 13장 45절의 증언처럼 비시디아 안디옥의 유대교 지도자 무리들이 사도 바울에 대한 시기심으로부터 촉발됐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봤을 때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이 처음 비시디아 안디옥을 찾아갔을 때 그때 안식일을 맞이해서 그곳에 있는 회당을 갔습니다. 그때 바울을 처음 본 회당장이 바울에게 설교를 해줄 곳을 요청했습니다. 바울이 먼저 요청한 건 절대로 아닙니다. 이 당시에 회당은 회당장이 있으면서 오늘 당신이 설교하십시오. 오늘은 당신이 하십시오. 그 권한은 회당장이 갖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레이파냐 뭐냐 자격을 갖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설교가 끝나자마자 바울이 전한 복음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그 다음 안식일에도 설교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리고 그 다음 안식일 날 바울의 설교를 듣기 위해 엄청난 인파가 유대인 회당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 엄청난 인파를 본 비시디아 안디옥 유대교 지도자 무리들은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평소에 자신들이 설교할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대인파가 몰려들자 불타는 시기심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내가 설교할 때는 이만큼밖에 안 왔는데, 아니 저 바울이라는 사람 설교 듣기 위해서 이만큼 많이 왔어?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에서 비일비재한 일입니다. 저는 훌륭한 목사님들이 계시다면 여기서 소개시켜드리고, 비굴한 교회의 모습이라면 감춘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큰 교회에서 설교 잘하는 부교역자들 선교사로 쫓겨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일어납니다. 누구 한번 설교시켰는데 잘했다? 성도들이 은혜 받았다는 얘기를 그분한테 했다? 그건 조만간에 잘립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시기심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근데 한번 시기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두고두고 그 시기심을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들은 교묘하게 사람들을 선동을 해서 바울을 박해하기 시작을 했는데, 사도 바울에 대한 박해는 분명히 시기심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혈안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데는 시기심 외에 또 다른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삶 속에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데 있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셨다가 사흘째 되는 날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의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유대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유대교의 핵심은요, 인간이 어떤 죄에서든 사함받기 위해서는 율법을 쫓아 계속 짐승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사장의 위치는 절대적입니다. 제사장이 없으면 짐승 제사, 그것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의 일부를 자기 몫으로 받는 것 외에도 성전을 장악하고 성전 화폐로 환전을 하는 것, 그리고 제물을 파는 것으로 인해서 막대한 이득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제 이 가축을 잡아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는데 이제부터 이렇게 할 필요가 없네. 유대교의 와해를 의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교와 관련해서 밥을 먹고 사는 많은 유대인들의 생계가 상실되는 것은 물보다 똑바랍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내가 먹고 사는 데 있어서 저 사람이 나한테 피해를 주고 있어? 저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손해를 보고 있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전혀 따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장악하고 있는 종교적 기득권을 고수하기 위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확립해둔 종교 체제와 질서를 그대로 갖기 위해 끊임없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사도 바울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한다 할지라도 자신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자요, 내 욕망을 채우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자요, 유대교를 배신한 배교자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 거 아십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어떤가?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마음의 위안이나 복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희생이나 헌신 앞에서는 손해보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자기만의 편한 기준을 세웁니다. 종교의 본래 가르침인 비움과 헌신보다는 이기적인 본능에 앞섰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시간을 투자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물질을 투자합니다. 예배를 이렇게까지 다 드리나? 안 드리는 사람들도 있는데 자기 편한 대로 생각합니다. 성경 말씀과 교리나 가르침 중에서도 내 삶에 이익이 되고 편한 부분이 있다면 골라서 받아들입니다. 만약에 나한테 불이익이 당한다? 잊어먹습니다. 봉사를 하거나 나눔을 할 때도 남보다 내가 더 손해를 본다고 느끼면 불만을 갖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나한테 불이익이 돼 말씀을 죽여버립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요. 내 형편이 지금 이렇게 하는데 복을 달라고 할 때는 30배, 60배, 100배를 달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바치는 물질, 하나님 앞에 바치는 시간, 그것은 만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허구한 날 탈렙니다. 허구한 날 고쳐달라고 합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소리지 내 하소연을 하는 시간이 아니거든요. 근데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죽이다 보면 내 믿음을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모습이나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나 크게 다를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만 사도 바울을 박해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의롭고도 바른 삶을 사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은 욕망을 쫓아 사는 사람들로부터 시기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욕망을 위해 거짓과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자기 곁에서 자기 삶과 연관되어 있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배척하기 마련이죠. 이것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배척당하는 이유입니다. 혹 여러분들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누군가에게 배척당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경험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때에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기를 좋아하죠. 내가 사람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기를 원한다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인기 연예인을 좋아하는 줄 아십니까? 그들이 받는 박수를 대리만족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의 박수를 받는 곳에 하나님의 박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스스로가 두 가지 중에 하나는 결정하셔야만 됩니다. 내가 사람의 박수를 사모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박수를 사모하며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생각을 하셔야만 됩니다. 제가 오래전에 여러분들에게 포르투갈의 로드리게스 아말리아 가수에 대해서 얘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불렀던 노래가 정말 전 세계적으로 알려갔고,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여자 가수입니다. 그런데 돌아가셨을 때 그때 리스본 성당에서 그 장례식장을 생중계를 했었습니다. 생중계를 하는데 관을 갖고 나오는데 사람들이 박수를 치는 겁니다. 이 관이 리스본 성당 밖에 나가서 계속 카메라로 잡히는데 밖에 나가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도 박수를 치는 겁니다. 차가 운구차에 실려서 장지로 가는데 길가에 있는 사람들도 박수 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분의 신앙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때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이 세상에서 올곧은 생활, 올곧은 신앙의 길을 걷다 훗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 남아있는 사람들의 박수를 받으면서 이 세상을 떠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바로 그 순간에 천국에서 하나님이 박수를 받으며 천국에 입성하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신앙인들을 보십시오. 그 합동측 총장을 지냈던 그분 말씀대로 오늘날 보면은 장로직을 돈 주고 사고 파는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돈 주고 산 그 직분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그 돈을 갖고 교회를 운영하는 데가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부끄러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다면은 하나님의 박수를 받으면서 천국에 입성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절대로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가운데 혹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은 지금 호흡하고 있는 동안 철저하게 내려놓는 삶을 사셔야만 됩니다. 제가 송막교에서부터 지금까지 장로교 순복음하면서 저와 함께 신앙생활 하시면서 혹시 직분을 받으면서 돈 내신 분 계십니까? 20년 전부터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제가 받지 않았는데 누가 내겠습니까? 철저하게 바뀌어야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유대인들을 잘 보십시오. 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 죽이려고 했죠. 또 나는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여기에 있는 이 기독교인들은 욕망을 부리면 안 됩니다. 저 사람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참수형을 명령해서 바울을 죽인 사람은 유태인이 아니라 로마 제국의 네로 황제였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았고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세상에서 겪어될 환난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말은 거기서 그치지를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 우리 한번 상반대로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아멘. 바울은 가는 곳마다 교인들 가운데에서 장로들을 택했습니다. 헬라어를 우리가 장로라 이렇게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장로라는 단어는 불교 용어입니다. 스님들 가운데 연세 많으신 분들, 이분들을 장로라고 옛날에 불렀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기독교 안에서는 그 불교의 용어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용어도 많이 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십자가를 보십시오. 십자가는 페니키아 지방의 사형 도구였거든요. 그런데 세상의 사형 도구를 갖다가 기독교는 생명의 도구로 승화시켰습니다. 헬라어? 여러분, 그리스 신화가 얼마나 난무합니까? 그리스 말이 헬라 말입니다. 이방의 언어를 가지고 생명의 말씀인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성탄절 12월 25일 아니죠. 그때는 태양신을 섬겼던 이방 나라의 축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승화시켰습니다. 불교에서 쓰는 장로라 단어라 할지라도 우리 기독교가 승화시키면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는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교인들 가운데 이제 장로들을 택했습니다. 초대교회가 시작된 이래 사도행전에서 장로라고 하는 용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사도행전 11장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래전이죠. 11장 봤을 때는요. 그때에 모 교회에서 어려움을 겪자 여기서 돈을 모아서 모 교회에 갖다 주자 그때 장로의 역할이 잠깐 나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장로의 역할이 무엇인지는 전혀 파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속에서 장로라는 용어가 두 번째 등장하고 있는 본문은 2000년 전 초대교회에서 장로들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그들을 지도하며 그들에게 있는 중재 그들을 부탁하고.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 장로랑은 달리 미국의 교단 가운데에서는 대부분이 장로의 임기가 3년입니다. 그리고 3년 했을 때 연임을 해서 6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6년을 하고 난 다음에는 한 해는 반드시 쉬어야만 됩니다. 3년 동안은.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장로들 가운데 반 이상은 더 이상 장로 안 한다고 합니다. 왠줄 아십니까? 신방 가야죠. 어려운 분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봉사해야죠. 일이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장로를 택했습니까? 교회를 세우다 보니까 아직까지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지를 못했거든요. 금식기도 하면서 교회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를 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들은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바로 장로로 선택한 그들을 위함이겠습니까? 아니요. 그들을 포함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장로를 택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초대교회에서 장로들의 역할은 기도하고 자기 자신을 주님께 위탁하는 선봉장이 되므로 자신과 더불어 신앙생활하는 모든 교인들 역시 주님께 각자 자기 자신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장로는 성도들에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위탁하면서 살아갑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장로는요, 목사는요, 권사는요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안수집사는요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항존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깨에다가 힘주면서 헛기침하는 것이 항존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사는 겁니다. 그 삶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면은 미국에 있는 장로들은 더 이상 장로를 안 하겠다고 하겠습니까? 지치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에서 누구를 하나님께 위탁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생사와 앞날에 대한 주권과 보호를 내 손에서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과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맡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죠.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위탁하라고. 하나님께 위탁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여러분 나몰라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할 때에 응답은 여러분의 시간대에 주어지지가 않는다고 했습니다. 시간은 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카이로스와 크로노스. 크로노스는 인간의 시간입니다. 지금이 몇 시 몇 분, 그리고 오늘의 몇 월 며칠, 이것은 인간의 시간 크로노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시간은 카이로스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카이로스 때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크로노스 때 인간의 시간에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40일 작전 기도를 한다 교회에서, 그거는 크로노스 40일입니다. 그런데 그 응답은 오늘이 될지 언제가 될지 그건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기도도 안 했는데 아들 주겠다고 했죠. 아들 주겠다고 해놓고 응답은 25년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부름받았습니다. 40년 후에 응답받았습니다. 가문에 갇혔던 요셉 어떻습니까? 13년 후에 응답받았습니다. 우평강도는 어떻습니까? 즉각에서 응답받았습니다. 다 다르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내 자식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기도할 때에 언제쯤 응답이 올까? 그것은 우리의 소관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죠. 그러므로 내 자식을 놓고 나는 기도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자식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아멘. 그것은 참된 힘이요 능력이요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교회의 주인일 수 있기 때문이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요 이상적인 교회요 교회다운 교회가 되겠습니까? 유명한 목사가 담임 목사인 교회가 진짜 교회일까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분 책 발간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정말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친다면은 합동측 아니겠습니까? 부정할 수 없지요. 합동측의 그 대학교에서 총장까지 지냈던 분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하시는데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님들 대부분 다 죽을 때 벌벌 떨더라는 겁니다. 벌벌 떠는 그 사람이 전한 복음이 제대로 된 복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성공했거나 세상의 것을 많이 지키고 있는 사람만 장로나 권사가 될 수 있는 교회가 참된 교회이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가 세상에서는 소위 대형 교회가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교회일수록 쉽게 인간의 교회로 전락한다는 것이 지난 역사가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준 교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도 이 땅에는 주님이 주인 교회보다는 목사라는 호칭보다는 당회장이라는 호칭으로 불리는 인간의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이야기도 드렸을 겁니다. 여기 목사 가운에 줄이 거져 있는 것은 박사 가운이라고 했습니다. 박사 받는 게 쉬울 줄 아십니까? 제가 학교 학생들 가르칠 때 저희 집사람한테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대학원생들을 가르치려면 박사학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집사람이 저한테 그러면은 당신도 한번 해보라고 연세대학교 신학대학원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다가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가? 내 머리 갖고는 백날 깨어나는 박사를 못 받는다. 저는 스스로가 제 자신을 알았습니다. 시간적으로는 얼마나 걸리는 줄 아십니까? 근데 대한민국에 어떻게 그렇게 신학 박사들이 많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신학 박사는 7개나라 말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헬라어, 히브리어, 중국어, 영어, 독일어 등등 해갖고 7개 국을 해야만이 신학 박사입니다. 신학 박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신학 박사 가는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에 한해서는. 우리나라에 5손가락에도 못 깁니다. 5손가락 한 짝밖에 없습니다.
돈 주고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 대형교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럴 수도 없지만 이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교회가 되라는 겁니다. 큰 거, 많은 거 부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른 교회가 되라는 겁니다. 진짜 예수쟁이가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에 의해서 촉발된 종교개혁 사상, 그 종교개혁의 핵심 사상이 뭡니까? 그 종교개혁의 사상은 만인제사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위한 대성물로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직접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기도드려도 됩니다. 반면에 당시 유럽 제국을 장악하고 있던 로마 카톨릭 교회의 입장은 하나님의 제사함은 반드시 사제를 통해서만 인간에게 주어지고 인간의 예배 역시 반드시 사제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에 가면 아직까지 성당이 없는 데가 많습니다. 거기 가면 공소가 있습니다. 신부님 시간 나면 와서 그때 미사를 드려드리는 거죠.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제인 신부가 없이는 회개 불가능합니다. 죄사함 불가능합니다. 구원도 예배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사를 드리기 전에는 성당에서 어떤 것을 합니까? 신부 앞에서 죄를 뉘우치고 신부는 그 죄를 용서하는 고해 성사를 드립니다. 저는 천주교를 다녀봤습니다. 제 영세명은 미카엘입니다. 그리고 개신교에서 성령 세례를 받은 것처럼 저 변진 성사까지 받아봤습니다. 저 고해 성사 많이 했습니다. 고해 성사를 할 때에 예를 들면은 실질적으로 한다면요, 이런 겁니다. 신부님, 제가 며칠 전에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어디 가서 물건을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훔쳐다가 제 것으로 갖고 왔습니다. 신부님이 그때 뭐라고 얘기했던가? 그 죄를 용서를 받으셔야만 됩니다. 용서를 받으시려면은 한 주간 동안에 주기도문 5번, 그리고 묵주기도 2단 하십시오. 그리고 형제님의 그 죄를 사해 줍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누가 누구를 용서합니까? 인간은 모두 다 추악한 죄인인데 누가 누구를 용서한단 말입니까? 신부들이 완벽한 사람입니까? 추악한 더러운 죄인 아닙니까? 모든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신들이 장악하고 있는 종교적인 기득권을 고수하기 위해서 유대교 집단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처럼 마틴 루터가 성경에 입각해서 주장한 만인 제사장을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 역시 결코 수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사상은 사제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로마 카톨릭 교회의 근간을 부정하는 도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군대까지 동원해서 마틴 루터를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마틴 루터는 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을 더욱더 하나님께 의탁을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내 주는 강한 손이요 방패 대신 방패와 병기 대신이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도다. 예동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우리가 좀 전에 찬송했던 585장 찬송, 그 가사로 찬송을 불렀던 것입니다. 군대까지 동원해서 마틴 루터를 죽이려는 로마 카톨릭 교회의 위협보다도 참된 힘이요, 참된 능력이요,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틴 루터의 믿음이 더 컸던 것이었습니다. 당시 마틴 루터는 어떤 상황 속에서든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을 주님께 위탁하는 본이요 선봉장이었고,
바로 그로 인해 이 땅에 교회가 새로워졌다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자기 자신을 주님께 위탁하고 있을 때 로마 카톨릭 교회의 온갖 위협의 어둠은 결코 빛보다 어두울 수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는 진짜 어느 때보다도 더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패와 절망과 환란의 어둠 속에 빠져 계신 분이 계십니까? 나는 누구보다도 선하게 살려고 했는데, 나는 누구보다도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내가 바라던 것은 고사하고 내 삶 속에 어둠 속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참된 힘이요 능력이요 그리고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어떠한 어두움은 결코 빛보다 어둡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어둠은 주님께로 자기 자신을 더 위탁하게 해주시려는 주님의 은총의 손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그림을 보시면은 달걀로 바위를 부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달걀을 가지고 커다란 바위 앞에서 한번 달걀을 던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지금부터 저 달걀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달걀을 넣어서 저 바위에 부딪힌다면 여러분 스스로는 파멸의 길에 들어서는 것밖에 없을 것입니다. 바위는 부딪혀도 바위는 꿈쩍하지 않고 달걀만 모두 박살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저 달걀을 어미 품에서 병아리로 부화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는요, 병아리가 되어서 저 바위로 훌쩍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차이점은 뭡니까? 달걀 혼자의 힘으로는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어미닭이 품어줄 때 가능합니다. 어미닭이 품고 시간이 지나야만이 병아리가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연약하고 유한하기 짝이 없는 인간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스스로가 나갈 때에는 바위에 계란을 던지듯이 우리는 박살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닭이 알을 품어서 병아리가 되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품어주신다면 우리는 문제의 저 바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내 앞에 아무리 험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무너지는 여리고성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실 때에 어둠을 이겨내고 내 앞에 놓여있는 여리고 같은 문제가 있을 때에 그것을 무너뜨린다든지 아니면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나의 얄팍한 재산, 나의 얄팍한 지식, 나의 얄팍한 경험을 의지해 나간다면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는 수목원 비전교회가 성도가 몇 명이든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상관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 한 사람으로 인해서 2000년 전에 지구에 이렇게 변화가 왔다면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도 의정부, 양주, 서울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자리는 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정도라면 대한민국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주님께 우리를 의탁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다가 주님께 의탁함으로 인해 지금까지 어두운 부분이 있었다면 그 어둠이 아니요 다가오는 빛을 생각하시고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진짜 예수쟁이, 이 시대에 진짜 필요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바울은 자신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의 박수갈채와 열광 속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증오와 배척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것은 인간의 상식과 생각을 뛰어넘는 발걸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주님을 위한 길이라면 이런 초월적인 행보가 우리의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루스드라 사람들처럼 눈에 드러나는 것을 쫓고 또 귀에 들리는 대로 반응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중심을 잡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올곧게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